역대하 34장 29절로 3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러한 왕입니다. 요시야 다음에는 이제 악한 왕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벌써 멸망을 했고요. 이제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차례인데 이 요시야 때에 와서 하나님의 징계가 딱 멈춥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킬 그러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겁니다. 너무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잠시 유보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그렇고 할아버지 므낫세도 악한 왕이었어요. 특별히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아예 므낫세 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했다, 하나님을 다시 잘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기로 작정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서 멸망했을 때 열왕기 하는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심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므낫세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 되고 또 손자 아몬이 악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증손자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다. 아니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누구의 신앙이다? 어머니죠. 어머니 요시야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열왕기하 22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이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디다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 어머니 여디다가 이 아들 요시야를 신앙으로 잘 키운 거예요. 남편도 믿음이 없고 또 시아버지도 믿음이 없지만 이 여디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그랬잖아요. 이 아다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다야가 그 딸 여디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주었죠. 그러니까 여디다가 이 아들 요시야에게 믿음의 전수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 신앙이 어디로부터 전수가 됐어요? 외가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도 그 신앙이 외가의 신앙. 외가로부터 신앙이 흐르든지 본가로부터 신앙이 흐르든지 하여간 신앙의 줄기는 흘러야 돼. 흘러나가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태어나기 전에 요시야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몇 년 전에? 300년 전에. 300년 전에 요시야가 태어날 것이 예언됐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신당의 제사장들을 너희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솔로몬 죽은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렇게 갈라버리시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너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여로보암이 어떤 짓을 하냐면 우상 제단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죠. 유월절을 지키든지 절기 지킬 때 성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예배하러 가버리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힘이 나겠습니까?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세웠는 그게 뭐였어요? 금송아지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세웠는데 누구? 아무나 같은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 이 제단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앞으로 30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 태어날 텐데 그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면 이 제단을 다 부셔버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30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 300년 후에 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하죠. 역대하 34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시기를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300년 후에 태어날 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 보십시오. 1세대 지나가고 2세대 지나가고 3세대 지나가고 300년이 지났으니 거의 뭐 4세대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말씀들을 역사하시는 거 보십시오. 우리 기껏 살아야 몇 년 삽니까? 100년 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죽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요시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나? 왜 나는 이렇게 의미 없이 태어났나? 나는 정말 사랑받지도 못하고 나는 정말 불쌍하고 나는 정말 인생이 이렇게 기구한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단 말인가? 실수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부활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서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딱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삶도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영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뜻을 맞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 우리 행복감이 없어. 교회를 첫날 백날 다녀도
예수님 믿는다 첫날 뱃날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역대하 34장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8살에 왕이 됐으니까 또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몇 살 때요? 그렇죠. 18, 28에 16. 16살.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예, 다윗 이름 또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계속 다윗. 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입니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처럼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 그러면서 요시야가 한 일이 뭐예요? 우상을 완전히 다 박멸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여기는 어디예요? 남한국 유다죠. 남한국 유다에 이 퍼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남한국 유다뿐입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의 우상까지 다 박살내버립니다. 34장 6절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여기가 어디예요? 북한국 지역에 북한국 이스라엘 지역. 7절 보겠습니다. 그는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숴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자, 3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죠. 예언한 대로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부셔버립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지금 요시야는 남한국 유다의 왕이에요. 남한국 유다의 왕. 밑에가 유다죠. 근데 위에 저 에브라임부터 쭉 위쪽 오른쪽은요. 북한국 이스라엘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 근데 유다 왕이요. 저 어디 에브라임, 므낫세 저 꼭대기는 어디? 납달리까지 가가지고 다 그냥 우상의 제단들을 다 박살내버렸다. 다 박살내버렸다. 자, 시므온은 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제거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근데 저 당시에 북한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잖아요.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러면 저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땅인데 어떻게 남한국 유다왕 요시야가 저 북한국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박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요. 이 아시리아는 바벨론하고 전쟁하고 있어가지고 세력이 완전히 약해졌어요. 세력이 완전히 약해져가지고 자기들이 그 식민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느라고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지금 아시리아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약해져가지고 북왕국에 대한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우상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게 하실 때 나라도 약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요시야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도록 그 국제 정세까지도 다 이렇게 그냥 막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제1로 놓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또 두 번째 요시야는요,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8제가 되는 해에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서기관을 보내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합니다. 므낫세 그리고 그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성전을 우상 단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모든 우상들한테 제사 드리고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죠. 그래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전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어떤 나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예배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기뻐한 거죠. 우리도요, 항상 예배를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예배 중심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 자리, 그 인생, 그 가문, 그 나라, 그 역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정말 이 조선시대까지, 일제시대까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6.25 전쟁까지 하면서. 근데 이 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에이펙도 하고,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100년 전, 15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보면 그 한국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20편인가 30편인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강의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전혀 소망이 없는 나라. 전혀 소망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조선이 망했을 때요, 조선에 망한 것을 슬퍼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희한하죠? 조선이 망했는데 조선이 망한 것을 슬퍼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뭘 슬퍼했느냐?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것은 슬퍼했대요. 그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조선 왕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 조선 임시정부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그렇게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이요, 백성들이 정말 불쌍하게 그렇게 착취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한양에 와서, 서울에 와서 한양을 보니까 백성들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 흔한 공원도 하나도 없고, 그 흔한 놀이시설도 없고, 그 흔한 백성을 위한 게 전혀 없어요. 누구? 왕과 사대부들만. 사대부들이 몇 프로냐? 사대부들이요, 10% 미만이에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선이 망하는 걸 좋아한 사람이, 싫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꿈꾸었던 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 근데 그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건설이 되느냐? 참 희한하죠. 얘기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랍니다. 선교사들이 딱 들어와서요, 딱 보니까 이 성경을 반포해야 되겠는데 한번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사대부들만 보고 성경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보석이 있는 교회 모였어요. 한글이. 근데 한글이 있는데 아무도 한글을 안 쓰고 있었답니다. 한글을 안 쓰고 있었대요.
그냥 뭐 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시했답니다. 근데 그 한글 보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정말 사람들 뭐 2, 3일 한글 가르쳐주고 읽게 하니까 다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학이, 한국의 이 언어가, 한국의 이 글씨가, 한글이요, 어떻게 해서 새롭게 집대성이 됐는지 그게 성경이래요, 성경. 성경 66은 또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언어들이, 글씨들이 있어요. 이걸로 한국의 문학이 탄생하고요. 한국의 언어가 새롭게 되고요. 이 한글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성경의 나라,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요, 성경에 세워진 나라고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세워진 나라다. 그래서 고려 사람은 고려 사람이고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고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 또 한 가지 얘기하면 고려시대 때는요,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서 살았답니다. 가서 살아가지고 거기서 아기 낳고 그렇고 살았대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라꼴이 많이 안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중국의 장자 사상을 이걸 들여와가지고 이제 장가 가는 게 아니고 시집 오게 만들었다. 시집 오게. 그렇게 요즘에 시집 오는 그런 게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또 요즘 희한하죠. 결혼하면 이 자매들이 어디 옆으로 갑니까? 친정 옆으로 가죠. 애를 키우면 외할머니한테 키우게 합니까? 할머니한테 키우게 합니까? 외할머니한테 키우게 하죠. 고모를 좋아합니까? 이모를 좋아합니까? 이모를 좋아하게. 그게 우리나라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랬답니다. 그래서 고려가 다르고 조선이 다르고 대한민국이 다르다. 하여간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선교사들로 그 성경으로 인해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성경 위에 말씀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조선과 다르고 고려와 다르고 삼국시대와 다르고 대한민국 한국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합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대들은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고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율법책이에요. 율법책.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요시야가 이 성전에서 성전의 헌금 관리하는 곳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이제 요시야가 그러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22절 예언자 한 명 찾아가죠. 읽어보겠습니다.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도카스의 아들로서 궁중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와서 왕의 말을 전하니.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이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뭔 뜻인지. 그래서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말씀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면 알려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요. 훌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활동하던 시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어떤 일로 뭐 예레미야한테 찾아가지 않고 훌다 선지자한테 찾아갔는데 아마 이 훌다 이 선지자가 아마 유명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또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언자 영적인 지도자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분별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또
헷갈린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들과 상담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성경책 가지고 훌다 예언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그럼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뭘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는 담임 목사하고 상의하는 것입니다. 점쟁이 찾아가지 마십시오. 예.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담임 목사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의하는 것. 이렇게 성경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렇게 했다. 또 요시야는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언약식을 갖습니다. 언약식. 31절, 33절 보겠습니다. 31절.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여호와를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여호와 앞에서 맺었다. 이 책이 뭐예요? 율법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들이 참 여러 차례 있었는데 요시야의 언약 갱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갱신을 하는 거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여호와 조상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우상을 제거한 나라. 자, 이걸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에 거의 모인 온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아니 우리가 성경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도 유월절 지켰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같이 뭐 예언자 사무엘 이후 로 보면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유월절을 안 지켰겠어요?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요시야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대로 한 거예요. 성경대로. 또 훌다 예언자가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성경대로 한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해서 그렇게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다윗도 보면 그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모시고 올 때 처음에 실수하죠.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그 수레 만져가지고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나가지고 나중에 그 제사장들 어깨에 메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다윗도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지 않았나. 이제 나중에는 또 그렇게 했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렇게 순종을 했다. 그래서 유월절도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 말씀 중심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6월절만 이렇게 지켰겠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있죠? 그 가을에는 또 장막절 있지 않습니까? 3대 절기. 그 절기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잘 지켰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시야를 하나님이 기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우상을 버리고 늘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이걸 보면 요시야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요시야한테 아쉬운 거 한 가지 있어요. 참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20절,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려고 나갔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자, 이집트 왕 느고가요,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갈그미스는 뭐냐면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겁니다. 자, 지도에 보면 지도가 좀 흐린데 애굽, 이집트는 이쪽이죠. 왼쪽. 자, 중간에 예루살렘을 지나서 무깃도를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갈그미스가 저 위쪽에 있어요. 저 위쪽은 이제 아수르 지역입니다. 아수르 제국. 근데 저 아수르 제국이 지금 바벨론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당시에 바벨론이 당시 이제 아수르 제국이 융성했는데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이제 침략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는 어디냐면 저 니느웨예요, 니느웨.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복음 전했잖아요. 회개하라고.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저 니느웨가요, 바벨론에 정복당한 거예요. 바벨론에 정복당하니까 아수르 군사들이 어디에 뭉치고 있느냐, 저 갈그미스에 모여가지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힘이 약하니까 누구한테 요청한 거예요? 이집트의 왕 느고한테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느고는 왜 가겠어요? 왜 갑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중동 지역이나 또 저기 무기또간 이스라엘, 팔레스틴, 시리아 저 지역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바빌론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패권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전쟁하려고 저 갈그미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다. 너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에 가서 싸웠다. 그때에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래서 활 맞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보십시오. 이 요시야가 변장하고 전쟁하러 가고 근데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는다. 이거 누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아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함께 저 전쟁하려고 갈 때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가지 마십시오. 가면 당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화려하게 입히고 자기는 변장하고 가잖아요. 변장하고 가니까 적군들이 막 왕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합은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군사가 활을 이렇게 무심껏 쐈는데 그 쏜 게 그냥 우연히 누구 맞았어요? 아합이 맞아가지고 죽잖아요. 하나의 뜻에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아합 그렇게 활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요 지금 요시야하고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누구가 가서 아수르도 와서 바빌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걸 지금 요시야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요시야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집트 왕 느고를 가로막았을까요? 아시리아는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
왜요? 자꾸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것들은 망해야 된다.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 저것들은 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그 니느웨 성에 보냈을 때도 요나 어떻게 합니까? 안 가잖아요. 저것들은 망해야 된다고. 저런 나쁜 것들은 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 정신 못 차려? 그냥 바닷속에 집어 던져요.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다 살아나잖아요. 죽다 살아나가지고 니느웨 갔더니 그 며칠 돌아야 돼요? 사흘을 돌아야 될 그 큰 성 니느웨 며칠 돌아요? 하루만 대충 하고 그냥 망하나 안 망하나 구경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저것들은 망해야 된다. 요시야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저 인간 저런 것들은 망해야 돼. 뭐 바벨, 아수르를 도우러가 이집트 한번 맞짱 떠 그러다 죽었다. 이 하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요시야도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뜻. 내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게 맞설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죠.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요시야가 기도했더라면 또 요시야가 훌다 선지자한테 그렇게 조언도 받았는데 한번 좀 상의를 했더라면 또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한번 상의를 했더라면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늘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 정말 불타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일까? 아닐까?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명에 죽어요. 할렐루야. 제명대로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요시야는 활이라도 맞아 죽었지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요? 속 터져 죽어. 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막 따지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믿냔 말이에요. 바벨론 나중에 아수르 나중에 멸망하죠. 하나님 때가 되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지가 나서가지고 그걸 막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다 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이 나라 이민족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요. 또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와 또 같이 상의하면서 또 담임 목사의 조언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고 또 우리 모두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시야가 했던 실수, 이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